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매겨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오전 예배를 오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림 하나 때문에 한 주간 계속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그림은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은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라나, 양이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양은 두려울까 평안할까 어떨까? 양의 감정은 어떤 거지? 어떨 것 같아? 우란이 네가 양이야.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 거기에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맹수들도 있고 독초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뭐 자갈밭길도 있고 하여튼 살 수가 없는 길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이겠죠. 네,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간단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요즘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임동진 목사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후임으로 가셨던 목사님이 사임을 했고, 또 제가 아는 분의 교회에 부교육자 2명이 개척을 하러 나갔는데 다 실패로 해서 다시 부교육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듣고, 하나님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그림은 이런 거예요. 저한테 반문하는 것 같았어요. 야, 양이 목자를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양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저요 같이 가요 그런 심정으로 목자를 따라갔겠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목자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도 훌륭한 방어와 공격의 도구여서? 우리 우찬이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면 왜 양은 마음이 평안하지?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림도 똑같아요. 양은 근시야.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푸른 초장인지 안다 모른다. 내 뒤에 사자가 지나가는지 호랑이가 지나가는지 내 발밑에 뱀이 지나갔는지 안다 모른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건 딱 하나다. 목자와의 거리가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만 길을 잃어버리고
그때만 무섭고 두렵다. 그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양으로 살지를 않았잖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무섭죠? 왜 이렇게 두렵죠? 왜 이렇게 염려 근심이 많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내 목자가 알아야 될 것까지도 내가 간섭하고 자꾸 찔러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은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독수리 같았을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에서 주님보다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절로 가면 엄청 고생하는데 내가 봐도 감당할 힘도 없으면서 너무 멀리를 바라보고 쫓아가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가 양 같아요? 욕심 많은 이리 같아요? 주변에 있는 일들 다 시비 걸면서 으르렁대면서 쫓아가는 이리 같아요? 아니면 사자처럼 거만을 떨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목자를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무늘보처럼 주인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목자는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뭐 천천히 가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늘평화교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만약에 동물로 표현을 하면 우리 가운데 양이 있을까? 우리가 양이 되었다면 증거가 있어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만 내 시야에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나 푸른 초장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염려 근심은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다. 만일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거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화두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2017년 동안 양으로서 나를 따라왔니? 나보다 앞서가진 않았어? 나보다 더 뒤처져 가진 않았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네가 끌어안고 있지는 않았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 그림 한 장이 한 주간 저를 사로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17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올해를 주님을 따라다녔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거를 하나 이렇게 접어놓고 자, 우리 광야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세대와 2세대예요. 뭐라고요? 1세대와 2세대. 그러니까 2세대는 뭐예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자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외에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2세대의 특징이에요. 1세대는요? 네,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데 세상에서 상위 계층으로 살다가 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열등감과 그리고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려보고 싶은 야망이 범벅이 돼 있죠. 근데 이 두 세대 간의 큰 차이점이 뭐냐? 1세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딸랑 2명. 2세대는 전부 다. 이게 충격적인 결과인 거예요. 1세대는 왜 살아남지 못했습니까?
왜 불순종하지 못했어요? 뭐 그렇죠. 오늘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마음이 두 개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세상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1세대와 2세대로 확 갈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몇 세대예요? 2세대죠. 근데 중간에 믿었어요, 내가. 그럼 나는 몇 세대예요? 1세대예요. 저 뒤에 지금 유아부실에 있는 애들은 다 몇 세대예요? 쟤네들은 2세대예요. 주일날 되면 눈 뜨면 어디를 가는 게 당연해요? 교회를 가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럼 저 아이들은 당연히 뭐라고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볼 아이들이에요? 엄마 오늘은 왜 교회 안 가? 이게 너무 당연한 세대. 그죠?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세대.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서로 교제하고 노는 게 그냥 마냥 뭐한 애들? 재밌는 아이들. 그럼 1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아. 왜? 어디가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항상 이 재미를 선택할 거냐 저 재미를 선택할 거냐를 뭐 해야 되는 세대? 고민해야 되는 세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걸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했으면 몇 세대예요? 1세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교회에 가서 이게 기쁨이 안 되고 뭐 시간 바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배가 이러면 난 몇 세대예요? 1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종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대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이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6절이죠.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대요? 바다 물결 같대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바다 물결 같아요? 마음이 몇 개라서? 두 개라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인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뭐 어떤 행위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론이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가 10년이 되면 매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결산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던 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걸 안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이 몇 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여서. 그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네가 마음을 몇 개로 정하면 그냥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뭐 해줄 수도 있는데 이루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도저히 너에게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그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교훈을 만약에 얻는다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오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너무도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학력이 높고 또 대기업을 다니고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살아남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그게 너무 습관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느냐, 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구별을 잘 못해요. 차라리 누가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내가 알아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목자가 안내하는 것보다 내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 주변에 막 인공위성 사진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내가 알아내가지고 내가 막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 보고 그러죠.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다시 말해서 목자에게 목자 노릇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오늘 2017년을 살면서 내가 목자를 의지한다는 거는 목자가 나의 목자 노릇 할 수 있도록 뭘 주는 건데? 기회를 주고 자리를 보존해 주는 것인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던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서 아무도 그와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졌어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장로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기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은 누가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마치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운명의 길이 개척될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이 길 외에 마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남들이 잘 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오늘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그 길로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그게 우리의 길인가요? 아니죠. 우린 그래요, 늘. 주님을 따르면 가시밭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40년 광야 생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이 어떻게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어. 쟤네들 고생 되게 많이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생각보다 고생 안 하고 갔어요.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 되면?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면 사서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내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1세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몇 세대의 삶으로 가야 돼요? 2세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가 어려워요. 2세대는 그냥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 세대는 노력해야 돼요. 1세대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절과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3절, 4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모습을 어떤 경건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양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목자만 쫓아다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했던 발톱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나 스스로 냄새를 맡으면서 높은 시력을 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누구만 따라다녀요? 네, 목자만 따라다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곳에서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바라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에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직 내 눈앞에 계신 누구만을, 목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좁은 시야를 갖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넓은 지식, 높은 식견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시련과 이 연단이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따라다닐 수 있는 양. 믿으십니까? 온전히 주님만 따라다닐 수 있는 양. 그러면 그 목자는 우리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결국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되는 게 좀 멋있어요? 양이 되는 거 어때요? 호랑이가 되는 게 낫나요? 양이 되는 게 낫나요? 예? 호랑이가 되고 있는 게 좀 폼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상에 호랑이가 더 많아요? 양이 더 많아요? 이게 만약에 양육강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에 의해서 양육강식에 의해서 했으면 사실은 양들은 이미 오래전에 뭐 했어야 맞아요? 다 뜯어먹히고, 뭐 이리한테도 뜯어먹히고 들개한테도 뜯어먹히고 독수리한테도 뜯어먹히고, 그래서 진작 다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있어요. 그렇게 산에서 호랑이로 사는 삶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호랑이는 항상 목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날 좀 가만 내버려 둬요. 나도 다 알아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있고 짐승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호랑이가 된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삶. 근데 양은요, 내가 힘이 없죠? 내가 시력이 안 좋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인 노릇 해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땡큐베리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양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양육강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하늘나라의 또 다른 생존 방법이에요. 이 지구상에 정말 잘나고 능력있고 타고나서 뭐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만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흙수저도 살아가고 우리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만 우리는 아직도 이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양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아니, 사람이 양으로 살 때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양인데 발톱이 있어. 내가 막 공격해 막 양인데. 그리고 눈은 근시에요. 6.0 막 독수리처럼 다 보는 거예요. 예? 안경 썼어요? 그래, 그래요. 막 고글 렌즈 같은 거 뭐 하나 껴있고. 이빨은 그냥 이 물어뜯는 이빨. 누가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막 가시돋친 이빨 가지고 있는 양. 그리고 양이 털이 보송보송해요? 근육질이에요? 예?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있는 막 그런 유전자 조작으로 막 헐크 같은 양.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싶을까요? 그런 양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 삶. 그죠? 그래서 어쩌면 양은 그렇게 많은 걸 안 봐도 되나 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걸 알지 않아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밤에 뭐 할 수 있어요?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근육을 좀 빼고 우리 손과 발에 있는 발톱을 뽑아내고 우리 눈에 있는 고배율 망원경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떤 양? 순전한 온전한 양으로 살 수 있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했습니까? 1세대로 하여금 때 묻은 삶을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내 힘과 내 노력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서 2세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까? 2017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 훨씬 더 많습니까? 오늘 나는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양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정중하게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르바리가 다리 그들이 카레가 조스카리가 데이리 코르시아리가 다마리고 데이리 그로바리가 도스 자리게 데리 코로바리가 다리 그도몬 코다스라리가 도라타스리가리오 힘의 카라발 카다리고 도루스카리베 카돌시리게 데케조가 카르스 주리베 카라바데게 데로 코라산데게 데로몬 코라바리가 다리 큐르시가리가 다라바리오로모니 카르스 예데게 데리 케드로 라바카스카티에 데코로 바이오데게 데르게 데리 카라바리가 다리 큐르레시리가 데베 카라마니가 도로바스 이디게 데리 칼베데 카르스 타리게 데라마
무아데게들을 그대로 스카리비 카드로바리 카다스코한테 가로라바스카리 이들의 비가들 그들을 이해다 굴러싸는 비가데리 율리 크라바리가들 추르프 히디비로바리 가데리 율리 코스테리에 비카리아다라 바리카돌라사 아르바리가달레 비가돌레 비가를 루시카미 카리아다로 코로바리가돌로 치리게리 비카라바디 글리오세 오로바리가돌로 버리 우리게니 비카리아돌로 시카르바리가 에이가리고로 난사리가다라 비카라라스 호로바리가데리 이게들로 케시카베이레 코도마나다르시 오르젤리가데리 이게들로 굴라다스케가데 메카리아돌로 이비가리게들에 돌로바리 카레시가다 하드리메 카나고드스코라비 타라 카데리게들에 카르마르고데리 케르스 이디케레메 카리아도로바리 카라닥스라비 카라바르고드스코라비 이디케레메 카라바르고레데 이카리에르스라비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각박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내려간 친구한테 어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위기를 한번 넘겼어. 그런데 아직도 첩첩산중이야. 그런데 말이지, 다음 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기게 하실지 기대하는 중이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양이구나. 이게 양이구나. 하나님 고비 하나 넘겼는데 그 다음 고비를 또 주시고 저는 언제까지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다음 고비는 하나님 또 어떻게 넘겨주시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게 두려움이 없는 양의 마음이로구나.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많은 역경 때문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양이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때도 많은 그 마음에 어떻게 꿰매서 어떻게 씻어서 안 돼요. 새 마음 주십시오. 온전한 양의 새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짜증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야, 이번에는 우리 목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새 마음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레디카다라바 카도스기리비 카라바리고 돌리 크라바리가 돌리사라바리가 들리시고 이비 카라바디게 데르 쿠라바디 이걸로 군스리게 데베 가라마리고 데리 크리시카리베 에르쿠데베 카라스카라바 호르바리가 다리 키도르 코르스카리가 데베 가리가 돌리 키미아리가 데코로바라스카리가 도티 다리지리게 데레 칼라마리가 데리 키도르 크리시카리베 에르쿠도라마리가 디르 쿠르사라바 호르바리가 데리게 데르 카리오 데리게 데르 수리게 카라마리가 데르베 가라바리가 시케리오 데르베가 데르 콘세리 에디리베 가리가 다리 키도르 보르 코라스리가 마리가 데르 그리베 가리가 데르 기르베 가리가 비스라 아리리베 가리가 데르 크리비시카리베 가라마리가 데르 코로라바스키리베가 데 키미라 하는 자리가 마리가 데리게 데르 코라제리 코로마리고 도로바라시코로 도마르코 데이 가라마리가 데르 세리게 에다라 주시미가 디가 보키리베가 데르고 데르 키루시카리베 데르고 자리가 마리가 데르게 데르베 가라바 코디게 유르시가 마리가 데르 케리베르 치료리게 데르베 가리가 데르 케리베 가리가 데르 도로와리가 데르게 도마르고 데게 리코르시케리베 가라마리가 데르 코도리 시크리가 데르 카레베 데르 다르가라마 가디게 데르 루시키리베 가리가 데르 코스데게 가라마리가 데르 이마 가마리고 데르 쿠로스 디리베 가리가 데르 모리시키리베 가리가 데르 코로이 가리가 데르 쿠로스리베 바이아리가 데르 코도로게 데르 쿠로스리베 가리가 디기르마 가리가 데르시 오르바리가 데르 기르마 카다르 카나르 수아리가 데르 기르마 카세 보여도 그로마 가리가 데르 기르 리케리고 데르 카나고 데르 모르스리베 가라마리가 데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세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2세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새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 뒤꿈치를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